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1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실족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한자로 번역한 그 실족은 발이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어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돌부리에 걸린다든지 어떤 장애물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잘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 그것을 실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일단 우리는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흔들림 없이 넘어질 것도 없이 똑바로 걸어가는데 뭔가가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든지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고 말씀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고 싶지가 않고 자꾸 거부하고 싶고 겉돌게 되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실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내면의 내 마음의 갈등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내 여러 가지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원칙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 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말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계산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것도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게 내게 임하는 것도 그것도 늘 방해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결국 다 그 말씀이 사탄한테 빼앗겨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고 많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쁜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겠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한지도 확신이 없어지고 이제 자꾸만 내 생각이나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마귀에게 또 속아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기도 하고 또 나도 누군가 때문에 실족하기도 되고 먼 일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은 화다, 이런 일은 화로다라고 말하는데 재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평생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실수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끔은 넘어서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1절에서부터 4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하는 일 혹은 실족하게 하는 일.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실족할 수도 있고 나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7장의 이 주된 내용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족하게 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속에 수장되는 거죠. 목에다가 돌을 매달고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것은 산채로 수장을 시키는 그런 어떤 형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시한 형벌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평생 나는 절대 실족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내가 잘못됐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3절 말씀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두 가지 단어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경고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된 목양의 사역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관리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자만이에요.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누군가에게 멘토를 받고 또 기도하면서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람들은 온전해지지 못해요. 관리하지 않은 밭노는 황폐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도 늘 기도로 예배로 또 누군가의 교제로 또 교육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관리를 받아야 우리가 풀이 뽑히고 가시도 뽑히고 돌도 걷어내고 이렇게 해서 온전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얻고 경고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삶을 서로 나누면서 일정 부분 다 내 삶을 노출해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과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서로 대화를 속에서 노출됐을 때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점검받아야 됩니다.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음성대로 내가 똑바로 실족하지 않고 순종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경고라는 말은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경고의 말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포용이고 품어주는 거예요. 무한대로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다시 또 권면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계속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람이 똑같은 말을 똑같은 실수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7번까지 여기서는 7번을 가지고 더 강조하지 않고 7번도 완전수예요. 온전해질 때까지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겉돌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고 격려하고 언제든지 잘해라 격려하듯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또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경고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없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지금 세 가지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가 5절에서 6절에 겨자씨 같은 믿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얘기를 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도 항상 우리의 영적인 온전함의 원칙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산도 순종해서 그대로 되잖아요. 산이 순종해서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원칙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라는 것만 붙잡으면 내가 실족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누구 때문에 기도도 안 된다. 나 무슨 일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예배도 못 드리겠다. 기도도 안 된다. 이게 실족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누구를 핑계대서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고 누군가한테 어떤데 책임감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제일 큰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실족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누가 나한테 막 시험이 들게 했고 막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 죄예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무시무시한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놔버리고 나를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 넘어질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한다는 건 다 핑계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간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육신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도 믿음을 붙잡고 곧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일어서야죠. 그거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이런 환경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런 환경이 내 속에 들리지 않게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를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그거 재앙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이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결국은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가 영적인 어떤 축복을 저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도 없고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실족시킬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우리 사이를 누가 방해하느냐? 아무것도 방해할 것이 없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도 방해 못한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뭐 어떤 공격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누가 나한테 시험만 들게 해봐라. 나 금방 교회 떠나버릴 것이다. 마치 뭐 그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거야말로 믿음이 아닙니다. 단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꿈에서 깨어나듯이 내가 지금 실족하고 있구나. 인간적인 생각이 확 밀려오고 육신적인 생각이 확 밀려와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내 속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올려야 돼.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버텨낼 수 있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자꾸만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꽉 찰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는 7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 완전 나는 주님의 종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예. 내가 사람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지.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종이라는 말은 내가 섬기는 주인의 말만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난 주님의 종이다. 내가 섬기는 주님 말씀만 듣지 내 다른 말엔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반응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주님만이 내가 선택한 그 주님만이 나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나는 그분 말씀만 듣고 따르고 순종해 간다라는 온전한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지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나는 딱 똑바로 주님만 섬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사람의 일. 사람과의 관계가 돼버리고 사람과의 일이 돼요. 거기에서 서로에 대한 좀 맞지 않음, 서로에 대한 좀 어떤 서로 상처 주는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고 나는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딱 여러분의 중심을 잡으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그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 밀려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와가지고 발 씻어라.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밥 먹어라. 이런 종이 어디 있냐 이거. 이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아예 딱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뭐 어떤 보상이라든지 내게 뭘 해줄 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지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또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본질적으로 보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님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밥을 챙겨드리고 다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참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들을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주의 종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지면 어떤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직분을 받아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군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합니다 그런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천사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늘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그저 묵묵히 충성되게 할 뿐입니다. 고맙다는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보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인 주님의 종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가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서로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족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실족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에 19절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으로 가고 있을 때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갈 때 가는 도중에 여기서도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했더니 당장에 뭐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 나음을 받았다는 기쁨 속에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이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게 은혜를 베푼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맙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여러분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내가 지금 실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왜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미움을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때때로 육신이 힘들고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태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가는 여기다 갖다 붙인 이유가 바로 실족과 관련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나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처럼 우쭐대고
또 그냥 나 혼자 그냥 인간적으로 기뻐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실족할 일이 없을 겁니다. 늘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늘 항상 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내가 소속돼서 그 속에서 점검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잘못됐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 책망, 바르게 함이 주어질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오뚜기처럼 제가 잘못했구나 그랬을 때 다시 또 똑바로 서려고 일어서고 용서가 계속 이루어져요.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지만 그래 다시 하나님 도전해야지, 일어서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좀 잘못하고 있더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잘하려고 하면 기도해 줄 테니까 잘해보자,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잘해보자,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늘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주어로 써야 돼요. 주어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하는 훈련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다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족할 일도 없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도 드물어지게 될 겁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지만 다 툴툴 털고 일어설 줄 아는 꿋꿋하고 당당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흔들림 없는 꿋꿋한 신앙이 되십시오. 가장 훌륭한 인격이 누구냐? 당당하고 꿋꿋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대하기가 쉽고 편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오해하고, 이러면 이렇게 문제, 저러면 저렇게 문제. 말을 할 수가 없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만 믿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 없다. 상처도 안 받는다. 꿋꿋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요, 서로가 대하기가 편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의고 배려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상대방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뒤집어 씌우는 것들은, 이런 일들은 굉장히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 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살다 보면 서로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틀리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옳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이 될 수가 있고, 나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존재 자체가 내가 선이기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악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악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유익한 쪽으로 다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무리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쁜 사람도 내가 선으로 받아들이면요,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피할 건 피하고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들이 취할 건 취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20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라는 말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개인이었을 때는 내 내면이 되겠지만 너희라고 했을 땐 여러 사람들이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 있고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37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땅의 악과 저주가 걷어지고 완전히 사망이 없어지고 생명의 나라.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도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롯의 때에도 롯 가족들, 롯과 딸들 외에 그런 거. 특히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롯의 처를 얘기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봐서 결국은 소돔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처와 같이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양면성, 거기도 양면성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 모여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그 연속선상 안에서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모여들게 돼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악과 저주가 없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버림을 당하고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영원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재앙보다도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그날을 바라보고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시되 절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건 여러분에게 재앙이에요. 한 영혼도 정말 하나님 멀리하고 그 이유로 사람을 삼거나 환경을 삼거나 다른 이웃거리를 찾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온갖 장애물과 덫이 놓여져 있는 험난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주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고 순종한다면 거뜬히 이 모든 장애물과 덫을 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이 밀려오고 육신적인 생각이 밀려오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종의 순종의 자세로 나아감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